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풍산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서 우리 건진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고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도 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이 회개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 가운데 세우신 열린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따라 우리가 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더 많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믿다가 실족된 자들 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많은 영혼들 주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육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삶이 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연면치 않게 하시며 자녀들의 학업으로 또한 가족들의 건강으로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물질의 후원과 기도의 후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신령과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신앙 가운데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단 위에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곳곳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맞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2월 우리가 내일부터 2026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저녁 기도회를 열린소망 저녁 기도회를 10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기도회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제 많은 행사가 있는데 25일 이제 성탄 행사는 12월 25일 오전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특송이라든지 악기 연주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12월 25일에 하나님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12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12월 달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고 또 새해로 우리가 올해를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일 헌금과 감사의 물과 11종금과 성교의 물과 또 건축금과 주님 앞에 또 무명으로 드리는 손길, 또 주님 앞에 아낌없이 여러가지 물질적으로 또 여러가지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삶이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그들의 삶과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이 됨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금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의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권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당연히 권리를 받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우를 받고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는 오직 진정한 권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말해주면서 우리에게도 또 세 가지를 통해서 알려줄 때에 우리가 도전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끝은 아니다. 지금도 울리는 내 주님 심장 소리. 내 눈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내 손은 주님의 십자가 붙들림. 다시 또 일어나는 나의 발걸음. 거룩한 동행 대신 생명의 말씀.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이를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이 땅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아침에 떠난 길 어느새 밤 되어 어찌할까 몰라 방황하며 헤맸지만 깊은 새벽을 깨고 나를 만지시는 아침이 오는 소리. 내 눈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내 손은 주님의 십자가 붙들림. 다시 또 일어나는 나의 발걸음. 거룩한 동행 대신 생명의 말씀.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이 땅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이 땅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일꾼으로 일으키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 자신 또한 그렇게 살았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진정한 권리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을 다니든 회사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자신의 그 직급에 의해서 권리를 다 행사하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직급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신분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여러분에게 행사합니다. 그래서 상사는 밑에 부하 직원에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그러한 것들은 당연한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는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원해서 가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가 정당하게 일했으면 그거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 또한 정당한 이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지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는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 정당하게 그는 이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는 합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자신의 권리인 거예요. 어떠한 권리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라고 말해주는 것은 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고 세웠고, 아볼로는 은혜를 주어서 물을 주어서 교회를 더 성장시켰고 부흥시킨 거예요. 그러한 심정이 결국은 우리가 흔히 요즘 교회들도 보면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하거나 올도로 빠지면 교회에서 예우를 갖추죠. 그래서 얼마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근데 흔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아무런 그름을 통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런 트집 잡을 만한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수고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수고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자유인이라는 이 의미는 결국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영적인 그 자유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영적인 자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자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처럼 자유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묻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서 예수님이 12사도만 사도가 아니라 너는 특별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나의 택한 나의 그 스스로 이방인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사도가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서의 그 자신의 권리에 대한 것을 합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사도가 아니냐, 사도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권리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무엇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열정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런 그 수고와 권리에 대해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쓰지 않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오로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도 열매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매고 또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 수고가 여러분들이 알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증인이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땅에서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해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듣고 그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럼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로 인정을 못 받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로 낳았고 그리스도로 심었고 너희들이 나의 어떠한 거요?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우리의 열매가 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한 대한 것에 대해서 열매가 고린도 교회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7교회들을 개척했던 그 교회들 또한 사도 바울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내가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에게 비판한 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비판도 하고 또 건담도 하고 또 안 좋은 말도 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 건데 그 또한 내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내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변명 아닌 변명을 오늘 하고 있어요.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이 내용을 뒤에 4절에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먹고 마실 권리. 이 먹고 마실 권리는 결국은 이 권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 각 교회로부터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이 권리인 거예요. 권리. 당연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요즘 흔히 말하면 큰 교회 같으면 사역자들이 보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서 그 생계비를 받는 것, 그 수고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흔히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친 건데 근데 구약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레위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너무나도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교회 헌금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쓴다든지 금액을 많이 해가지고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 그 보수에 대해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합당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대가시 없이 나는 전했다. 아무 대가 없이 전했다. 근데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왜 없겠느냐라고 자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에게도 먹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려다닐 권리가 당연히 우리에게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 또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장모가 있는 거예요. 아내의 어머니 장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클라이멘트나 많은 제자들이 또 결혼을 했고 그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자매라는 것은 같이 동행하면서 도왔던 그 믿음 있는 여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의 자매들을 우리도 데려다닐 수 있는 권리가 왜 없겠냐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계속 이런 구태여 계속 변명 아닌 변명을 하냐? 우리도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도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해요. 이것은 동역자인 바나바를 의식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 또한 이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이게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죠. 첫 번째는 군인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는 거. 요즘도 그렇죠. 우리 군인들 보면은 다 급여를 받잖아요. 그 봉사한 것에 대해서 합당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냐. 두 번째는 일꾼들이 포도원이나 양떼에서 일할 때의 보수를 합당하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러한 예를 들까? 결국 보수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구태여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0장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하는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포도원을 가꿨으면 그 가시를 먹고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 환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지만 그
그 복무하는 것에 그 모집한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군인과 포도원을 갖고 양떼를 가꾸는 자를 비유를 대면서 결국은 그것이 합당하게 자신이 받는 것, 그것은 합당한 권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사람의 예는 결국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리고 율법도 모세의 오경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의 복음의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수고에 대한 권리를 누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뒷받침하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먼저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러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 말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죠. 사랑이 있을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에 양을 먹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결국 이러한 것들을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종이 됐다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됐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는 이 수고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나 예수님이 말해주는 것 또한 네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 또한 당연한 거예요.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받는 것은 당연한 예치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권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 쓰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수고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지금 합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려주냐? 인내로서 참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심정이냐면 내가 참는 것은 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내를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사역을 할 정도로 흔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사역자가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낮에는 그 옷감 장사
루디아와 함께 그 장막을 치는 일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는 어려운 일들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내로서 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무 장애가 없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왕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겠냐. 이 본문은 신명기 25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4절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결국 소가 일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 지역에서는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이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을 씌우지 말. 하나님께서는 이 소 또한 염려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들에 핀 뱀과 발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느니라고 말하듯이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돌보시고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도 소중하고 그리고 새도 소중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것을 말씀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소를 입히시고 이를 새도 다 간신과 애정으로 쏟으시는데 하물며 인간 또한 사람 또한 보상을 받는 것은 가축도 보상을 받는데 인간이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소를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10절에 말하죠. 오로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를 말하죠.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을 떠는 자는 농부를 말해주고 있어요.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떤다는 것은 그 추수한 것을 이렇게 흔들어서 떠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소 또한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이것을 결실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둘 다 어떠한 마음이 있다? 소망을 가지고 떨고 소망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해요. 소 또한 소망을 가지고 그 밭을 갈고 농부 또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곡식을 떠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당연히 그 품삯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당일에 주라는 거예요. 합당한 일을 했으면 그 보수에 대해서 합당하게 일의 대가를 줘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일을 했어요. 그 일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월급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흔히 우리가 요즘 보면 제가 이렇게 알바 천국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알바비를 안 줘서 예? 월급을 안 줘서 막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의 글을 한 번씩 이렇게 봤어요. 그거는 부당한 거예요.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그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도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권리를 가졌어요. 어떠한 권리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오직 인내함으로, 이 참았다라는 것은, 범사에 참았다는 것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인내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장애가 없다는 것은 거리낌 없게 복음 전하는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해요. 당연히 그들이 빚진 자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가졌다면, 영적인 것을 누렸다면 당연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해요. 당연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을 부르신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신령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가하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이러한 권리로 하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 없이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5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이것들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말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진정한 권리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합당하게 받는 것, 성전에서 일한 자는 성전에서 받고, 그리고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해요? 나는 인내로서 참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내처럼 참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값없이 전한 복음에 대한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사명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명자의 삶. 이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명인데, 사도직인데, 어떤 분이 나한테도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사명을 아십니까? 라고 하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소명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소명인 거예요. 아무런 값없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권리를 쓰지 않는 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어서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면 자기가 일을 해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당했고, 성경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7절과 8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상에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를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라고 말해요. 결국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당연히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고요.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11절에 보면 너희 동네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결국은 너희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일꾼이 그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온 것을 알게 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 전해. 그래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에게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유지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사도 바울의 각오를 보여주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는 이 긍지를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죽을지언정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되로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있어도 안 쓰고, 이것은 결국 복음의 순수성을 입증하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공급 없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흔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 흔히 개척교회 그런 주의 사역자들의 심정이 많이 아닐까라는 심정이 들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물질적인 공급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이 부득불 할 일은 결국은 내가 당연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부득불 할 일인데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어떤 일이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이 자의는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자의대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겠지만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자예요?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해요. 만일 내 자유로 이 일을 내가 택해서 하고 있다면 응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맞지만 내 자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명?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권리를 내가 쓰지 않고
값없이 내가 감당하며 사명자의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알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도 알길 바란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하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19절에 나오는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얻기 위해서 그는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복음에 대해서 권리를 쓰지 않고 오직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또한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뭐 바라는 거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이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고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할 때에 진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되고 진정한 권리를 쓰지 않지만 그 진정한 권리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다 쓴다고 해서 그 권리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만이 진정한 권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들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폐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교통기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진정한 권리는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